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몇 번이나 결정을 내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결정을 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살면은 우리가 승리하는데, 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다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또 핀잔을 들은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할 일이 많은데 교회를 꼭 오늘 같은 날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피곤한데 하루 좀 쉬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아마 마음속에 타협을 하는 그런 일들도 아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결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여러분들 참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정을 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정을 잘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살면서 얼마나 크고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이제까지 정들었던 땅, 같이 살던 친척들, 형제, 자매들, 그렇게 많은 그곳을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정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이스마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될 때 그는 그 결정도 그는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갖다 드려라 그랬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올바로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나갈 때마다 그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결정을 해도 꼭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자 인생으로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뭘 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결정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그 결정을 잘못하면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울을 보면서 야, 진짜 결정이란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삶으로써 승리하는, 그리고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마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살아 하고 딱 정해놓으면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될 텐데. 그래서 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올바른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줬어.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금된 나무를 애당초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먹지 마! 그랬을 때 못 먹게만 탁 만들었다면 그냥 간단했을 텐데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바로 그 결정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고 그냥 한 가지만 하게끔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권이 있습니까? 내가 나갈 수도 있고 거기 머물 수도 있고. 근데 선택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뭐예요? 거기서 머무려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어요? 선택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결정권을 줬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결정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선택할 자유를 누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결정을 할 때 잘못함으로써 그거로 인해 갖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결정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결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세요?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거에 기준을 두고 여러분 그 결정을 하시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자기에게 기준을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요. 내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목적 정해놓은 것, 그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는 일들은 사실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블레 사람들과 싸움을 합니다. 막 크게 믹마스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 자신에게 그 위대함에 도취되어 있었어. 자기가 승리했다는 그거에 막 그냥 취해가지고 그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힘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는 자기가 잘 싸워서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믹마스 전쟁에서 열심히 싸운 군인들에게 참 수고했다고, 참 잘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그 싸움을 이끌어서 자기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군인들에게 야, 그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금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니, 싸우는 군인들한테 먹여주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해서 더 잘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돼. 왜? 자기가 승리했다는 그런 도취감에 빠져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결정한 것이 뭐예요? 지친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못 먹게 금식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을 것이 아닙니다. 산에 가면 막 꿀이 있어갖고 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래서 요나단이 지팡이 끝에다 찍어서 혀에다 갖다 대니까 금방 힘이 돋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울은 그 자기가 원하는 생각, 자기 기준에 맞춰서 어떤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군사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지치게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고, 또 사실 그가 전쟁이 이겼지만은 그러나 군사들에게 별로 좋은 대우를 못 받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성취하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 우리 성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자신의 성취감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은 소, 양, 염소 뭐 그냥 수없이 잡아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내 땅, 내 마당 밟는 것도 싫다.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소 끌고 양 끌고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 오는 바로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겹다, 오지 마라, 막 이 정도로. 왜?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이 원하는 것,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 가지고서 그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신의 도취감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물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늘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확보해야 돼요. 진짜 이것이 참 올바른 일인가?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참 그분은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막연한 것을 듣고 거기다가 자기가 결정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됐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는 그래? 그러면 그걸 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이 파괴됐다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갔어요. 가서 진짜 성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자기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 성문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냥 들려오는 소식 위에 자기의 계획과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그것만 가지고서 그것에 기초를 세워서 결정을 할 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료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결정을 하면은 결국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결정하려고 그러면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이것이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고 결정해 나가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사람이 자신에게 나쁘게 얘기하는 소문을 들었다고 만약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그 사람 복수해야지. 이렇게 결정하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진짜 나를 갖다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서 그냥 우리가 그거 다른 사람의 얘기해 주니까 소문만 듣고서 결정 내린다는 건 그것을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있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때는 보탰다가 뺐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곡시켜가지고 전혀 다른 쪽으로 이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항상 그냥 그대로를 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전달할 때는 보탤까요? 뺄까요? 보탭니다. 더 많이 보태.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어떻게? 보태기는 보태는데 좋은 걸 보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쁜 걸 보태. 그리고 좋은 건 어떻게? 빼버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 그런지 우리가 확인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하는 것이 그냥 다른 것에 뜬 소문에 의해서 오는 소문을 듣고서 결정 내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가 입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실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제 정보를 입수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요. 그렇죠?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제 몇 가지 바른 결정을 위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일을 내가 결정 내리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결과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 내린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이냐 아니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이 질문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렇게 결정할 것인가 아닌가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젊었을 때 변호사의 보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그가 좀 품행이 좋지 않은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꼬시는 거야. 이 시세 말라면 꼬셔.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술집을 좀 가는데 가다 보니까 머리에 딱 스쳐가는 말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머리에 그래서 딱 스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내가 술집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결정이 딱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자리를 피할 수가 있지?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참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지만 내가 지금 깜빡 잊고 일이 있는데 내가 그냥 왔거든. 내가 그래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미안하네. 그러면서 가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오늘 유쾌하게 한번 마셔봐. 자네는 너무나 고지식하단 말이야. 사람이 좀 성공하려면 참 그렇게 화끈하게 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 그를 갖다가 잡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자네 큰 사람 되고 싶다고 그랬지? 째짜기 그러지 마. 가서 우리 한번 화끈하게 먹어보고 그러면서 즐겨보자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붙잡혀가지고 잘못했으면 집요함에 넘어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바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가 딱 생각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생각을 딱 하면서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 이 결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떠난 겁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고학을 해서 감옥의 간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주지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됐다는 뉴스가 미국 전역에 퍼졌을 때 감옥에 갇혀있던 한 죄수가 쓰러질 정도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일까요? 바로 오래전에 길거리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째짜게 살면 안 되니까 우리 화끈하게 가서 한번 먹어보자고 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신나게 놀아보자고 유혹했던 친구. 그는 감옥에서 피를 토하듯이 고통스러운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돼? 우리는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선택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결정할 때 이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도록 하는 결과가 나오느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돼요. 이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내린 결정인데 그걸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결정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만약에 내가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 자매를 실족시킨다면 난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를 먹을 때 저 사람 저거 먹어. 그래서 실족당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을 당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 뭐 까짓 거 다른 사람 생각해? 이것은 믿는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나도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거나 공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아무리 내가 좋은 결정을 내렸다 해도 하나님께는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근데 의문 생길 거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셔서 건강해서 주님 열심히 잘 섬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 먹고 이상한 거 먹고 그래서 매일 병들어서 빌빌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있고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잘못해서 우리의 육체가 파괴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올바른 자세예요.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정 내릴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정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결정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닌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인가, 그 결과가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이 땅 위에 쌓아두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상급이냐,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그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어떤 일이든지 결정하며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아닌 그런 것과 연결된다면 그는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교도소에 2명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형수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 무참히 많이 죽이는 사형수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 때 어떻게 친구를 죽인 그걸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형수가 간수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팔 테니까 좀 맛있는 것 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간수가 병원에 연락해서 의과대학에 그 사람이 죽으면은 해부용으로 팔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푸짐한 음식이 들어옵니다. 사식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고기도 들어오고 맛있는 반찬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걸 먹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형수는 결국은 뭐야? 제사를 뜯어먹고 기뻐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사형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약간의 돈, 그걸 저축하고 모았다가 어느 교회 예배당에 건축 헌금으로서 그거 보냈어요. 그래서 헌당시킨 날 사회자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기자 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 즉석으로 그 기사를 써서 신문에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알려져서 이 사람이 이렇게 참 모범스러워서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무기징역에서 너무나 착하게 성실하게 잘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결정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두 사람의 인생이 이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항상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하면 내가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연결돼요. 또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승리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해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결정이 하면서 막 목도 비틀고 팔도 비틀고 그러면서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팔 비틀하고 잡아 끌어서 나온 사람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내가 결정했어. 나한테 자유가 있어.
내가 결정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했다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든지 결과는 내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결정할 때 자꾸 넓은 문, 넓은 길로 선택하지 마세요. 그것은 멸망의 길로 인도해 주는 길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그런 일은 항상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좋은 일은 그쪽으로 결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가. 그런데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쉽게 결정이 돼요. 편하지 그러면서. 그러나 저 여러분은 항상 하기 싫어 그러면 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하기 좋아 그러면 이건 뭐해? 이거 안 해야 돼. 왜? 우리의 본성은 좋은 일은 하기 싫어지는 것이 본성이에요.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러면 나와야 돼. 여러분이 혼내켜. 내 자신을 혼내켜야 돼. 이거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여러분이 혼내켜야 돼. 이 교회 안 나고 이거 하고 안 돼. 하고서 여러분 단호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올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너무나 많은 어려운 결정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든지 실패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이 있게 해주시고 또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